2023년 4월 30일 2023년 4월 다섯 번째 주 마지막째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녹화가 일어나기 전에 계시록 통달하기 15번째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2023년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우리 방송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를 녹화를 못했고 지난주부터 이제 시스템이 정상화돼서 하고 있는데요. 정작 부활주의일 때는 부활에 관계된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요. 지난 한 주 동안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꼭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먼 마려운 강아지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전전긍긍하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쭤봤죠. 이번 주는 이제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계시록 통달하게 설교할까요? 무슨 설교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부활에 관해서 한번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5, 16,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제 동영상을 최창식 목사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분이 지금 오늘 2023년 4월 30일 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방송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사모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서 저기에 제 설교가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익히 보던 화면이 아니에요. 화면이 어떻게 변했어요.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상하다? 이거 나 같은데?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재생을 한번 눌러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말은 어떤 분이 자기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제 설교를 갖다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유튜브를 하는 어떤 분이 제 설교,
이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 설교를 자기 채널에서 그대로 방송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분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는 분이 제 설교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놨으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성경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신약에도 선악과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약에도 선악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선악과가 어떻게 있느냐? 신약의 선악과로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선악과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가 구분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 그 말이죠. 공부를 해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배움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런 이따위 이상한 놈이 있어. 이상한 목사가 있어. 이러실 가능성들이 많은데요. 도망가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라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악 지금 2장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린 선악과는 시편 78편 마태복음 13장 보면 비유죠. 비유, 비밀, 감추어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인데 선악과로 비유를 하면서 감춘 겁니다. 제가 방금 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체, 정체가 분명하게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서 17절까지는 선악과라고 비유, 비밀, 감춘. 자, 시편 78편을 읽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틀림이 없죠? 시편 78편이요. 여기만 읽습니다. 다른 데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고 시편 78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자, 읽습니다. 1, 2절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렇죠. 비밀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이고 로마서 16장 26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의 계시다. 바울은 비밀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 몇 장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데 선악과로 감췄느냐? 무엇을 선악과라고 포장을 해놨느냐? 신명기 27장입니다. 이것을 선악과라고 감춘 거예요. 신명기 27장이요. 9절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 정리를 해드리면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비밀로 감췄어요? 선악과라고 감춘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키라 하고 법을 준 거예요. 법을 주신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지어다. 이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읽었던 것은 머릿속에서 한쪽으로 제끼시고요.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제가 읽고 나면 제가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법을 주니까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는지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보시라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책임.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고 있습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고 비밀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시는 법, 명령과 규례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니까, 선악과 법을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에서? 에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방금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드린 게 그겁니다. 마귀가 즉시 왔습니다. 사탄이 즉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말씀을 미혹을 하죠. 말씀을 미혹을 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마귀 사탄이 직접 미혹했어요. 직접 미혹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자,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좀 깁니다, 여기는. 열왕기상 22장이요. 열왕기상 22장이에요. 좀 길어도 여러분에게 다 읽혀드리겠습니다. 긴데 다 읽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키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냐면 23절까지 두 페이지를 읽는 거예요. 두 페이지를.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어제 저의 그 사모인 정근영 사모가 목사 임직을 했습니다. 어제요. 장로교 합동 측, 개혁 합동 측 그 신학을 마쳐서 강도사 거쳐서 이제 어제 목사 임직을 했는데, 우리 제 사모가 목사 임직을 하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건 어떤 게 있었냐면, 목사 그 안수할 때 안수위원들이, 그 교단에 안수위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는 교단이 다르잖아요. 뭐 저를 뭐 안수위원으로 세워줄 리 만무하고. 그런데 그 노회장한테 좀 부탁을 해서, 남편이 목사니까 제가 목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에도 보통 목사입니까? 그래서 안수위원들이 안수할 때 나도 안수하게 해달라 하고 싶은, 그 요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 교단에서 하는 임직식인데 혹시라도 오게 티가 될까 봐서 자제하고 절제를 하고 제가 안 했는데요. 그 임직식에서 죽을 뻔 알았습니다. 설교가요. 이건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영혼 구원받은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영혼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영혼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례를 제가 안 하려고 센터 자리에 딱 앉아서 제가 경청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자, 이 1절서부터 23절까지요. 중간중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일라 나봇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나봇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이다. 여러분, 이 길랏 나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길랏 나못을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만나서 이 길랏 나못을 다시 회복시키자. 그런데 그러면 아람하고 여러분 전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쪽에 승리를 주시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 물어보자. 지금 그 내용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자 이 말이죠. 계속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나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억하십시오.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기억하십시오.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호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제대 말이 열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여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게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왕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11절에요. 시드기야가 나와요. 미가야는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400 선지자들의 대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노회장, 뭐 총회장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길르앗 라못을 회복시키는 빼앗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길르앗 라못을 빼앗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답니다 하면서 철로, 여기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준답니다.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미가야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몇 대 몇이죠? 400대 1입니다. 한 번 더요. 400대 1이에요. (19절서부터) 이제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대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이렇게 꿰어서 제가 성경이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통달되도록 하실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당신의 종들한테 종들이 거짓 마귀의 종이 되는 걸 방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걸 방관하냔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에 계시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뀌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뀌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할래?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한 번만 더요. 거기요. 시작.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한 번만 더요.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뭐를요? 거짓말하는 영을 어떻게 해요?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번만 더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어디에? 목사들의 입에 뭐를? 거짓말하는 영을 누가? 하나님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꿰어라. 다시 말하면 미혹시켜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성경이 하나님이 저를 성경을 가르칠 때 내가 따졌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어디에다가?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몇 대 몇이었어요? 400대 1. 한 번만 더요. 몇 대 몇이요? 400대 1. 그런데 2023년 지금은 400대 1이 아니요. 새끼의 손자 이렇게 쳐가지고 수만 대 1. 수만 대 1.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 찾기가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들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죽이려고 할 거 아니요? 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읽었던 건 기억하세요. 읽었던 거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시오. 방금 열왕기상 22장 읽은 걸 기억하십시오. 몇 대 몇? 400대 1. 마태복음 7장 15, 16, 17, 18 15, 16 두 절만 먼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읽기도 싫죠. 여러분, 읽기도 싫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제 물읍시다. 응? 나 진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제가 제 마음이 그렇게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 묻자고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 얼마나 다행일까, 그나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러면 그나마 얼마나 유안이 되고 다행일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아까 열왕기상 22장에서 몇 대 몇이었습니까? 400대 1. 그런데 그것은 수천 년 전 사건이고 2023년 현재는 400대 1이요? 아이고, 희망사항이요, 희망사항. 너무 불행한 일인데. 자, 질문 첫 번째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 응? 어떤 사람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왜? 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요, 이마에다가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안 써놨거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한다고. 내가 보니까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신분을 모르니까 그렇지, 위장을 딱 하고는 거짓 선지자 경보령을 말한다니까. 16절,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무엇으로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한 번 더요. 거짓 선지자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리니. 물어봅시다.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뭐야? 대답해 주실 수 있어? 열매가 뭐냐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네?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에?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물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묻고 여러분 전 세계 목사들에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뭐를 물을 것이냐? 뭐를?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읽을 것인데요. 한 번 더요.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읽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녹화가 안 되면 내 딸, 그 다음에 사위한테, 애들한테도 물을 거예요. 직접 1대1로. 방송이 아니면. 그 뭘 물을 것이냐? 뭘 물을 것이냐? 지금 문제 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한 번 더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한 번만 더요. 뭐는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러면 다른 복음이다 할 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 질문 이해했어요? 저 목사가 하는 거 지금 다른 복음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벗어나면 다른 복음이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이렇게 확장이 되지 못하고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구조적인, 상식적인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들어. 그래가지고 귀에 그냥 옳게 들린다. 그러면 그거 맞는 줄 아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야, 이거 마이크인데
이거 마이크인데 너는 왜 이 마이크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본질은 여러분 이 마이크 아닙니까? 이 커피가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러면 다른 복음일 때는 이 마이크가 아닌 이 커피를 갖고 이건 지금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읽습니다. 6절서부터 10절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요. 사람 죽을 노릇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너 왜 여긴다. 다른 복음 쫓아가냐? 다른 복음은 없나?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다른 복음 받을지어다. 전하면 너 저주받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 저주받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래? 하나님의 비율을 맞출래?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 보고 교단 눈치 보고 그러면 넌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이제 물읍시다. 그러면 기준 이것 벗어나면 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그 기준이 여기서 무슨 말 뭐죠? 목사들 말하는 거 보면 이해하십시오. 목사가 아니라 독사 새끼지. 에? 말하는 것 보면 이 설교하는 것 보면 목사가 아니고 독사 새끼라. 기준이 뭐예요? 칠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맞죠? 그런데 이제 묻는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데 그럼? 응?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이 말이야. 이 문제가 뭡니까? 이걸 신학교에서 못 가르쳤다고 말이지. 못 가르쳤다고 말이야. 나도 못 배웠는데 뭐. 에? 한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난 이거 들어본 일이 없어. 공부해본 일도 없고. 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답을 갖고 있으라 이 말이야. 학문을 제시해달라 이 말이요. 학문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 교된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 어딨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 교된 율법이 이
완전 교된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어. 그런데 읽어봐야 그 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이제는 빌립보서 1장이죠.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다른 복음, 그럴 때 그 다른 복음의 기준은 뭐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 어? 제가 틀렸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해석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지. 학문이, 지식이, 지력이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안 돼. 성경을 제시했는데도.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생각하고 있다 지금.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7절에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만 더. 바울이 한 말이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만 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요.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빈거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안 한 사람들한테서는, 안 한 사람들에게는 뭐겠습니까? 멸망의 빈거다. 바꿔서 성경대로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합당하게 생활하지 아니한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창식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은 구원의 빈거, 천국을 가고, 말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말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요? 내 말이냐고. 그럼 무슨 얘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놈의 독사들은 이 독사 새끼들은 성경은 읽어도 어떻게 읽는 거예요 도대체? 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아니,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문제가 뭐예요?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만 할 뿐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나는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설명하거든. 그런데 지금 현실은 목사들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개조를 시켜서 그렇지. 응?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고 그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열매는 뭐냐고. 에? 아까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니까 400인의 선지자들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에 제한된 얘기입니까? 아니라.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선악과 먹지 마라 하고 했는데 3장에서 마귀가 즉시 와서 너희 눈이 밝아질 뿐이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여러분 알아내겠습니까? 열매가 뭐예요? 열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 열매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설교 들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설교. 그러면 그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16) 절서부터예요. 23절까지요. 여기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거.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웁시다. 15년 된 안진뱅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 가정을 합시다. 에?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15년 된 안진뱅이를 제가 안수해서 벌떡 일으키면 전 세계에 최창식 목사는 위대한 목사로 뭐 1분 1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에서 날릴 거예요. 데려가려고. 우리 교회 와주시오. 우리 지역에 와주시오. 날릴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는데 그 소경의 눈을 안수해서 띄워줬다면 지금 목사들이 꿈꾸는 거 그거 아니요? 그래서 교인 많이 구름대처럼 거느리고 그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잘했다. 할렐루야. 잘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충격 아닙니까? 나는 너 몰라. 안진뱅이 안수에서 벌떡 일으키는 거 그거 불법이었고 이게 이해됩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암 환자 변을 똥을 막 줄줄줄줄 흘리는 대장암 환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대장암 환자 변 깨끗이 멈추게 하고 깨끗이 치료시켜놓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제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입니까?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목사들의 소망이에요. 노망이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지옥으로 들어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가라. 뭐를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기정 능력 나타나고 이런 건 불법이고 합법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게 합법이요. 영혼 살리는 게 합법이다고. 자, 안수에서 소경의 눈을 번쩍 띄어서 12시 19분 시계가 보이네. 눈이 번쩍 뜨였어. 그 반쩍 뜬 눈이요. 몇 년 안에 영원히 흙 속으로 들어가서 썩을 수 있고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켜놔서
그 안진뱅이 육체 몇십 년 안에 흙으로 썩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살리라는 거예요? 예,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못 살리고 뭐를 모르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못해. 그러니까 영혼은 못 살리고 뭐를 살려요? 육체만 살린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신앙생활 하셔도 되겠어? 이대로 목사해도 되겠냐 이 말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어제 목사 임직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해줄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목사가 없어요. 사도는 있어도 선지자는 있어도 여러분 제사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자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모를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을 환영하고 동의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지지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전하는 여종이 되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어머니 짓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인정받고 불려다니고 그러지 말고, 에스겔서 2장 3장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의 성도를 맡기든 누구를 맡기든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해라. 교회 크게 사람 많게 그게 본질 아니다. 그래서 정근영 목사가 목사 임직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를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공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 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가 공부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백주 대나처럼 현미경처럼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주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